계속해서 오늘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로마서 말씀 우리 강의하는 말씀 보고 다음 주에 성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행사는 이미 7월이랬죠. 1월 7일 날 다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좀 일찍 합니다. 성탄 메시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두 가지 탄성입니다. 탄성 아시죠? 탄성. 예를 들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오호라 뭐 이런 말 있죠. 성도의 두 가지 탄성이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호나 또 서윤이, 하은이 이런 좀 갓난 아이들 있죠.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고 예쁘죠. 안 예뻐요? 귀엽잖아요. 내 자식 아니니까 안 예쁩니까? 그게 예쁘잖아요. 예쁘고 귀엽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갓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적으로 갓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위에서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귀엽고 예쁘더라도 아이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를 바라지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거잖아요. 뭐 모세, 아브라함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잘 자라는 그 신자들이 있는 반면 아무런 변화 없이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자라지 않는 신자들도 그런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 진단을 최소한 세 가지, 제가 두 가지로 나눌까 하다가 조금 더 하나 더 나눴습니다. 세 가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신자가 아닌 경우. 뭐 당연하겠죠. 아직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신자라는 것은 본어게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거듭난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가 아닌 경우 그건 당연히 잘할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갖고 우리가 한탄해도 잘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거듭났는데 신자인데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유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인데 또 성장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 틀린 방식으로 살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빅토리, 그 스릴,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체험, 이런 것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즉 스스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스스로는 신자라고 말을 해요.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경우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경우. 물론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보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라는 것은 뭡니까? 구세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도 또 어떠한 사제도 어떤 교황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경우에도 성장, 즉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7년 전 같아요. 이 7년 전에 한 부부와 전도 성경 공부를 달라스에 있을 때죠. 한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에 이렇게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뭐 제가 돌아다닌다고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달라스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제 달라스로 가시는데 그냥 맥도날드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한두 명 보이기 시작해요. 전도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뭐 시간이 남아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XS에서 얘기 저기에다가 복음 소개하기가 참 좋습니다. 어쨌든 한 부부와 제가 전도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복음을 소개하는 그 전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원해서. 남자는 치과 의사였고 여자는 매우 유창한 그 독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그 독일어 강사였습니다. 지금도 강남 지역에서 독일어 강사로 계신데, 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고, 특히 어떤 부분에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냐면은 이 어린 생명들 있죠. 어린 아이들. 뭐 죄가 뭐 이런 거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연령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가난으로, 혹은 어떤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자주 나가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그 해외로.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놔두시는가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아주 그냥 선한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 아주 많은 부부였어요. 지금껏 제가 살면서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모님이 이제 캐톨릭 신자라서 성당에도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니고, 또 성당에서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당에서는 교리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교리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데 아직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누구누구 통해서 이분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착하게 살고 또 기도하며 사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한 달 동안 제가 한번 모일 때마다 한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이 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그 부부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이분들이 가서 그 복음을 같이 아이들하고 또 나눈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제 목회하면서 한 달 안에 온 가족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아주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자기들의 그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껏 자기들의 그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제 앞에서 말론 했는데 집에서 펑펑 울었대요, 이분들이. 무릎 꿇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놀라운 성장을 계속했어요. 아주 그냥 뭐 일취월장이란 말이 있죠. 이거는 뭐 믿은 지 아직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수십 년 믿은 생활 한 사람. 그래서 너무나 저도 좀 큰 감격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 돌아가서도 이 성당 다니는 그 부모님의 그 핍박에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을 정말 잘 감내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시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더 잘 섬기고, 그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은 제 마음이, 그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면은 제 마음이 막 정화돼요. 퓨리피케이션 되는 거예요. 정화되고 제가 위로도 받고 아주 큰 격려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담고자 하는 그 갈망, 천국의 그 정의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반대의 예를 든 거예요. 세 번째로, 신자인데 틀린 방식으로 살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자인데 성장하고도 싶은데 그 방식이 틀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요. 이 육체 안에는 자아가 있죠. 자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들은 이 내 속에 자아가 둘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아가 둘이 있다. 속사람하고 육신. 속사람하고 육신. 여기서 육신은 이 바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속사람은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며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 속사람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 육신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했을 때 그 육신이에요. 그 18절에 나오는 육신. 자, 이 두 가지 속사람과 육신이 싸우는 것이 곧 어떤 모습이냐?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속사람과 육신이 싸우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그냥 기도를 싫어하는 마음도 한쪽에 또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 같고 피곤하고. 또 예배를 내가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안에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좀 자고 싶고 또 가끔씩 빠지고 좀 놀러 가고 싶고. 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좋고 놀러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유정아 집사님 얘기도 언뜻 그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주변이 너무나 놀러 갈 때가 많아서 우리 예배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예배당에. 네, 클리브랜드는 그런 데 놓으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육신과 그 다음에 속사람이 싸움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이 두 자아와의 싸움 때문에 아주 크게 고민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곧 바로 나 자신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두 번째 경우 그분들은 구원받기 전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의 율법,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에게도 이 양심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타락했지만 그 마음에 양심의 율법이 있어요. 그 양심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괴로움들이었어요.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달라요. 그거하고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있었을 거고 있을 거고. 이런 진실한 괴로움조차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나는 없었는데? 라고 이런 괴로움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예 그냥 본어게인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진정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은 그러한 신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마저, 그러한 고통마저 없다는 것은. 왜? 속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런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속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항상 평안만, 기쁨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괴로운 것들이, 없었던 괴로움마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자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속사람과 육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속사람과 육신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죄의 법, 23절에 나오는 육신은 이 죄의 법,
또 24절에 나오는 사망의 법, 이것을 따라요.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속사람, 즉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그 속사람은 어떤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까 22절에서 말씀하신 드린 하나님의 법을 따르.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것은 대사도인, 사도 중에 사도인 이 바울도 경험했던 하나의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 자체로서는, 여러분, 그것이 있는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팩트예요. 그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내가 뭔가 잘못된 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가지 탄성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굴복당한 성도의 탄성. 우리가 한순간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죄와 완전히 단절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성이 내 마음에 상주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막 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봤어요. 이거는 완벽주의자, 그건 잘못입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완벽주의자의 잘못이나 아니면은 율법주의의 잘못에 빠질 수도 있어요. 숨 막히는. 그래서 이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요, 인간미를 못 느껴요. 이분이 사람인가. 인간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대화가 섞을 수가 없어요. 말에 어떻게든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대화를 섞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17절 말씀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영지주의적 태도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고 죄 마음껏 지은 다음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죄가 한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비록 성도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성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죄가 성도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죄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팩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오히려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선에 대한 영적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지 못해서 오늘 기도를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불신자가 주일날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오늘 내가 예배를 빠져서 너무나 마음이 좀 죄스러워. 그런 분 보셨냐고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는 거 본 적이 있냐고요? 거기에는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달콤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러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여러분 심도 있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신자들이 그냥 즐기는 신자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강단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도 점점 얄팍한, 즐기는 성도. 귀가 그렇게 발달돼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다 보링하게 들리고 나와 관계 없는 얘기를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고통을 느끼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축복, 평강, 번성만을 좋아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분은 하나님보다 더한 분이죠. 더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 고난 없이 영광, 이거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도둑놈 심보죠. 기도 몇 번 하고 응답이 없으면 땡.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기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자가 계속해서 그런 패배 속에서 사는 것은 잘못된, 틀린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입니다. 이쪽도 만족시키고 싶고 저쪽도 만지고 싶은 이러한 틀린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천만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1000만원짜리 말씀이에요? 천부당, 만부당의 약자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다. 즉, 얼토당토않다.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만의 말씀 했으니까 만만의 콩떡 했으니까 뭡니까? 이거는 누가 아마 코미디언이 쓴 말 같은데 그거보다 더 10배니까 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로는 이제 찾아봤어요. 사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근데 없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no way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no way 표현이 없어요, 이런 말이. no way. 우리가 함께 선교한 우리 정현전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죠. 여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아주 손쉽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이 속이 텅 빈 그 코코넛을 한쪽을 줄을 매고 그 나머지 한쪽은 이제 나무에, 내가 얘기한 적 없나요? 나무에 이걸 매요. 나무에 길게. 그래가지고서 그 속이 텅 빈 그 코코넛을 그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큼의 구멍만 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놓으면 끝입니다. 거기다 곡식을 놓고 그냥 기다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음식 냄새를 맡는 원숭이는 와가지고서 그 구멍에 손을 꺼내려고 하지만은 이게 간신히 손으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데 딱 움켜잡으면은 여기 음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빠지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빠지죠. 손을 자르지 않는 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에 당황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절대 손을 안 펴요, 원숭이가. 이게 사실이에요. 음식을 그냥 손에 쥔 음식을 놔야 하는데 미련 때문에, 그놈의 그 미련 때문에. 그래서 미련하다 나오는 거,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이 미련한 원숭이는 결국 원주민에게 잡혀서 최후를 맞아요. 심지어 제가 보니까 그 원주민 이거 봤어요. 제가 동영상으로도 봤는데 원주민이 웃으면서 걸어와요. 슬슬 웃으면서 이제 잡았다고 이제 걸어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걸 안 놔요. 깨끗거리기만 하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주먹진 손을 펴지 않은 이 원숭이의 행동이 신자의 영적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엘리야가 소리쳤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계시록에서 심판의 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머뭇거리는 신자들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인한 안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늘 어정쩡한 믿음 생활, 그것으로는 여러분 기쁜 생활, 평안 생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의 그 신비, 그리스도인의 그 빅토리를, 이 휘어를 여러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시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속사람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탄성이에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성을 짓는 거예요. 이게 감탄사예요. 원어로 보면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도 전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도무지 죄에 끌려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자신만 보면은 완전히 그냥 절망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여기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근데 이 다소라는 마을에 가까운 곳에 어떤 특별한 종족이 있었는데 이 종족은 살인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독특했어요. 살인자를 그가 죽인 그 시체와 같이 묶는데 어떻게 묶냐면은 얼굴은 얼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그대로 묶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그 연결과도 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 사망의 몸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체의 독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놔두니까 내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결국 산 사람도 몸이 같이 썩어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죄에 묶여 마치 사망의 몸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고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고하다는 말은 이제 비참하고 참혹해져서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에. 싸울 만한 것 같은데 막상 싸우면 치는 거예요. 전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기긴 이겨야겠는데 이길 힘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볼 때 자신이 한심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고 싶어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며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기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실 이 탄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도무지 이런 탄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탄식 속에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힘이 생겨났어요. 내 속을 보니 소망이 없었고 절망뿐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25절에서 탄성을 지른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그리고 8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한 번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는 노예가 아닙니다. 속사람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을 따르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나가 바로 속사람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겁니다. Stay in Jesus Christ. 자꾸 예수님 믿기 전 살아왔던 그 육신, 죄, 사망, 옛사람에 속한 그 생각, 그리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 중에 하나가 주 안, 그리스도 안, 예수 안, in Jesus, in the Lord, in Christ. 계속 그 말 보시죠? 이게 신앙 생활의 자체예요. 이거 없이는 승리를 못해요. 신부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아이디를 딱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데, you are Christian. 근데 그 삶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원숭이처럼 잡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성도가 경험하는 기쁨, 평안, 만족,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딱딱하고 건조해요. 근데 느껴져요. 근데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려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 형편과는 상관없이 웃음이, 기쁨이, 건강미가, 감사가 그 얼굴과 말에서 느껴집니다. 함께 평안해져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격려가 돼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혹시 기쁨이 없나요? 혹시 만족이 없나요? 이런 상태에서는 참된 헌신과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기만 해요. 오히려 자신이 더욱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늘의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